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 보니까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영적인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고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성장하면서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성장할 수가 없고,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일정한 조직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합니다. 조직이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또 질서가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조직이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조직들이 있어요. 또 여러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만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이 없다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교회학교 부서도 있고 또 선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찬양대도 있고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없고 그 조직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조직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헌신된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의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건강하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또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거예요.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하고 정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수많은 때에 따라 사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고, 특별히 사사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사무엘을 택하셔서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셨고,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셨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혼자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다.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일꾼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도 없고 조직도 없고 체계도 갖추어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방문을 합니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드로가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신의 사위 모세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일을 보니까 어디 이렇게 홀로 온종일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자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조언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모세도 지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수백만 명이 수백만 명.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일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세에게 나온다면 모세가 어떻게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모세를 할지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모세를 찾아오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볼게요. 시작.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드로가 제안한 내용이 뭐였어요? 조직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고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이렇게 1000명 단위, 100명 단위, 50명 단위, 또 10명 단위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직접 이렇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결정할 수 없는 큰 일만을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일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백성들도 하루 종일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지금 아무 체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질서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제안은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말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라고 했어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도로가 모세에게 뭘 이렇게 당부했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대로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들의 제안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뭘 허락하셨어요? 조직을 세우고 일꾼을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정한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서 헌신하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일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새롭게 조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효율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직은 있어요. 물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조직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을 섬기고 그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헌신되고 또 섬기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섬김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들이 일꾼들을 세울 때,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 50부장을 세울 때 어떤 일꾼들을 세웠겠습니까? 21절에 보면요, 그 기준이 4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에게도 또 주시는 기준이에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볼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삼으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삼으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은 당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기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맞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왜 세웠습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모세가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모세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찬양제를 하든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 그리고 성교회를 섬기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예 난 능력 없으니까 난 못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적인 일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일은 이미 능력이 있는 걸 확인하고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요. 내가 못하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 일을 하지만 제가 어떻게 능력 저 없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나아가면 저를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 이건 핑계예요. 주님의 일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꾼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조건이 그 어느 조건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능력만 있어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까? 진실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진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죠. 겉으로는 막 경건하고 겉으로는 바른 막 말도 하고 이렇게 막 바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죄악이 가득하면 진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실하지가 않잖아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바로 진실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진실해야 돼요. 나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겉으로의 모습도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봤지만요, 신명기에도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할 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운 이야기를 회상을 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신명기 1장 15절. 띄워줄 수 있나요? 신명기 1장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로 오늘 이 사건,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21절 말씀과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은 우리가 많이 아는 거잖아요.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적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능력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적용하는 게 바로 지혜인데, 우리는 이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쌓으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과 또 신명기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어떤 모습이 대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당연하죠. 이 조건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부족하고요. 당연히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기에 그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조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벽돌 하나가 모여서 큰 건축물을 이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하나가 모이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순종.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요. 어느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또 각자 직분을 맡기시고 또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하고 누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교회도 당연히 건강하게 되지만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생활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봤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직분을 세우고 7질서를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이렇게 조직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웠을 때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23절에 보면 평안이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평안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무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예전교회 사역할 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제 하는 일이 다음 해 할 일꾼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정말 교회는 열심히 나오세요.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시고 또 이렇게 뭐 주일 예배야 당연히 잘 나오시고, 그런데 이제 아무 이렇게 섬기지 않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몇 번 거절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부탁을 하니까 교사를 하셨는데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사로 섬기다 보니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더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 믿음이 더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삶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실제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 다 운전 배워서 따놓으면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냥 장롱에 넣어두면 운전면허가 무슨 면허가 됩니까? 장롱 면허밖에 안 돼요.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해보셔야 운전이 느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내 운전 능력이 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 또 예배,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부딪혀야 돼요. 그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뭐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지만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이고 천국의 모형이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절제와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실천이 되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장롱 면허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나의 믿음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